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 도움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넘어져 있거나 낙심하고 있는 건 하나님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항상 꿈에 부풀어 있고 소망 중에 거하며 현재를 사랑으로 꽃 피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빠지거나 넘어지면 안 되는 중요한 함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해와 편견이에요. 여러분, 오해를 받으면 그렇게 착한 요셉도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오해에 빠진 요셉이는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건져줘요.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다 보면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그르친 판단 갖고 행동함으로 내가 잘하려고 했던 일들이 다 낭패를 당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오해와 편견이 다 떠나가고 진실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채소가게 강낭콩 사형제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대요.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쟤들은 강낭콩이 아닌데 강낭콩이라고 그러네. 강낭콩도 아닌 것들이 강낭콩이라고 그러네.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형제가 마음속에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강낭콩 아닌가? 항상 여러분, 우리는 좋은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예쁜 말을 잘해야 돼요. 첫째가 자기가 강낭콩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채소가게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잘 알고 나도 잘 알지요? 나 강낭콩 맞지요? 아주머니가 당근이지 그랬다네. 여러분 말뜻 알아들었어요? 강낭콩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맞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강낭콩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당근이야? 그럼 사람들이 강낭콩도 아닌 거라고 하는 말이 맞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야? 난 세상 살 필요가 없네. 죽어버렸다네. 둘째가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지요? 우리 엄마 아버지 나 난 거 나 강낭콩 맞지요? 이번엔 할머니가 어이야 그랬네. 맞다는 뜻이요? 틀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강낭콩이 둘째가 오이야 라고 들었어요. 그럼 내가 오이였었어? 그럼 사람들이 나보고 강낭콩도 아니라는 말이 맞잖아.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하고 나는 어떤 관계야? 나도 이 세상 살 필요 없다. 형같이 죽어야 되겠다. 둘째도 죽어버렸네. 셋째가 충격에 빠졌어요. 형도 죽고 둘째 형도 죽고. 우리는 강낭콩 형제인 줄 알았는데 다 아니라고 해서 죽었으니 막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방황하다가 아저씨 한 명을 붙잡고 묻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무엇으로 보여요? 이 강원도 아저씨가 무야? 그랬네. 여러분, 이 질문이 뭐예요? 무슨 말 하는 거야? 그 뜻으로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무요라고 들었네. 너는 무야라고 들었네. 내가 무란 말이야? 그럼 나도 강낭콩 아니었네. 이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날로 집을 떠났어요. 마지막 막내 강낭콩이 고민하다가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갔다네요.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마 무슨 일이 있었던지 수사를 받으라고 잡혀갔다네. 근데 수사관이 최불암이었다네. 너 왜 그러고 다냐? 너 유전자 검사를 왜 받으려고 그래? 막내 강낭콩이 내가 강낭콩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첫째 형은 이렇게 해서 죽었고 둘째는 이래 죽었고 셋째 형은 집 나가서 안 돌아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 받아보려고 했어요. 최불암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하하하 웃었네. 이 막내 강낭콩이 자기를 하라고 한 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막내도 죽었다네. 자, 여러분, 그냥 어느 분이 웃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갖고 잘못 판단해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크게 낭패를 당하고 인생을 절망에 빠지고 모든 걸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강낭콩인가? 아닌가? 여러분은 누구인가? 오늘 아멜렉과 전쟁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430년 만에 종노릇만 하던 분들이 지금 따라 나와서 200만 명이 느비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훈련이 중요해요. 생활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 사람은 집단 생활을 하되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는 행동을 4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맨날 채찍에 맞으며 시키는 대로 벽돌이나 굽고 그러던 분들이에요. 국가 조직을 가져본 일도 없고 지도자 역할을 해본 일도 없고 자기들끼리 역할 분배해서 서로 자율적으로 움직여본 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상대와 전쟁 같은 건 해본 일도 없지요. 그런데 아멜렉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온 겁니다. 오합지졸들이 있지요. 이들은 축풍낙엽으로 다 죽어야 되는 지경에 처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저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건데 기도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나를 따르라.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가요. 인생에서 잘 따라갈 줄 아는 건 큰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잘못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크게 인생을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꼭 사기꾼들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역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기고 이겼죠.
이때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당황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모세는 제단 쌓아라. 그리고 여호와 니시 믿어라. 내가 아멜렉과 싸워서 너희들 여호와 니시 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여기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승리, 그런 뜻이에요. 전쟁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마라. 안 해봤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상대가 너무 강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싸울 줄도 모른다. 방법도 모른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면 약해도 어떻게 할지 방법을 몰라도 상대에게 꼭 패할 것 같은 두려움에 내가 쌓이는 현실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 니시가 반드시 보장된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입니다. 한번 외칩시다. 여호와 니시.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그럼 점검부터 해요. 지금 여러분은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두려워하며 탄식하며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어요. 이긴다, 잘 되게 돼 있다, 막 흥분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고 자신감이 넘쳐나 있으세요. 대답도 못할 만큼 주눅 들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좀 알려줘요. 그까짓 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가지고 상대방이 받아들이겠어요? 확실하게 믿고 말씀하세요. 다시, 그까짓 거 다 이기게 돼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나님 약속하는데도 따라도 못하는 건 팔자가 사나워질 징조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신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은 많이 온다.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예 어려운 일 안 주면 좋잖아요. 8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니, 놀랄 만하게, 두려워할 만하게, 염려할 만하게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온 거예요. 안 주면 되잖아, 하나님이. 근데 왜 깜짝 놀라게 무섭게 이런 일을 나에게 줬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래. 그런데 큰 일이 뻥 터지면 여호와 니시 이렇게 안 해요. 아이고, 제가 다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어제 여기 삼성의원에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전에 갔어요. 옆에서, 전 안 보이죠, 이제 누워 있는데 옆에서 연세 드신 여자 어르신들 두 분이 마주보고 그걸 봤나 봐요. 물리치료사가 와서 다리를 이렇게 꺾나 봐. 그러니까 한 분이 아이고 나 죽네 막 그러더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러시네. 그게 옆에 있는 분이 있다가 어느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닌대. 하나님 믿으면 참으셔야지.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은 끝날 때까지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우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때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느 날 잘 살고 이삭이 낳고 좋아가지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이 아들 잡아서 나한테 번제로 드려.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아이를 죽여서 목을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묶어가지고 통째로 나한테 드려, 그 말이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을까? 놀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시험해 보려고. 아브라함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건너뛰겠어요. 순종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드렸죠. 하나님이 멈춰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이제 알았어. 내가 너에게 50년 전에 약속하고 못 준 복, 큰 복,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동서남북 사방 땅 천하만민이 너를 위해 복을 받게 하는 그 복, 네가 진짜 나를 믿는 것 같지 않아서 못 주고 있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확인했어.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왜 어려움을 줬을까요? 진짜 믿나 안 믿나를 확인해 보고 싶어. 왜 학생이 매일 시험을 봐야 됩니까? 평상시 공부를 굉장히 밤을 새워 코피를 터지면서 해요. 근데 시험만 보면 빵점 맞네. 그래서 자꾸 시험 보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 맞나 안 맞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깜짝 놀랄 일 주는 건 놀래서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진짜 믿음을 보여달라고 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3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말로는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준대요. 그런데 믿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눈 뜨고 나도 광야, 1년 지나도 광야, 10년 지나도 광야, 30년 지났는데도 광야, 35년 지냈는데도 광야. 여러분, 믿습니다 했는데 10년 지났더니 그나물에 그 밥 같은 현실. 더 열심히 믿습니다 했더니 2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나물에 그 밥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는다. 나는 지쳤어요. 하나님 계시기는 계신 거예요. 안 믿고 쓰러지신다. 참 분위기가 나는 그러면 안 믿지. 이걸 어쩜 이렇게 잘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게 40년 동안 광야를 줬을까요? 하나님은 네가 믿는 사람 같은 태도를 몸에 완전히 익혀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여호와 니시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네 몸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몸에 배어서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내 생활이라고, 그게 몸에 딱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40년 그렇게 너를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각이 하나 떠오르지요. 그 그릇이 10년 만에 만들어졌으면 30년 더 훈련 받았겠다, 안 받았겠다? 만약에 1년 만에 딱 그 그릇이 됐으면 39년 동안 그 훈련 더 받았겠다, 안 받았겠다? 안 받았겠죠. 우리 하나님은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나는 주의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이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거기에 맞게 사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그 그릇이 잘 돼 있다, 더 좀 광야를 들어가야 될 것 같다, 나는 이제 광야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 다 돼 있다, 오른손 들고 아멘. 그럼 앞으로 광야 좀 더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빨리 믿음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이 어렵게 힘들게 그릇 만드는 걸, 그걸 취미 삼아서 보시는 게 관종병 있는 분 마냥 그거 바라보는 게 재미있어서 그러셨느냐? 아니란 거예요. 그릇 되면 빨리 복 주려고, 마침내 복 주려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여호와 니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시는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를 믿는 신앙이 환난 때도 나오고 곤고 때도 나오고 핍박 때도 나오고 적신이 올 때도 나오고 칼이 올 때도 나와야지. 어려울 때는 승질이 나오고 열받으면 때려치는 게 나오고 그릇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복을 담아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돼서 또 담아주고 또 담아주고 또 담아주는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건 뭘까요? 우리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만 주고 내가 못 이기고 쓰러지면 할 수 없다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험 줄 때는 내가 감당할 만한 것만 시험으로 줘요. 그 시험이 왔을 때 해결책까지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맘만 먹으면 다 이기게 승리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험은 정말 나보고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이까짓 거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또 왔다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까짓 거 손으로 해보세요. 이까짓 거 이길 수 있다. 이까짓 거 축복으로 바꿔진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어날 일을 매일 믿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앞에는 해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는 길에는 문제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문제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집이 힘들었다고 자꾸 그걸 평생을 그 늪에 치여서 빠져서 허부적거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문제 앞에 도전하고 싸우시고 이길 걸 믿고 전진하셔야 돼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싸워. 자신감 있게 싸워. 내가 하나님 앞에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싸워. 이길 수 있어. 만약에 여기에다 여러 가지 소설을 써서 안 믿으려고 맘먹고 말을 하려고 하면 소설이, 다양한 소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만 보고 싸우라 그러네. 자기는 기도만 한다 그러네. 그럼 우리만 총알바지로 써먹고 마지막에 우리 다 죽으면 저만 도망가려 그러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상당히 똑똑한 거예요? 그분 말처럼 똑똑한 말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말을 하고, 안 믿으려고 생각을 하고, 안 믿으려고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걸 전제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십니까?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을 탁 열어놓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안 믿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믿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많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서 왜 교회 다니는지 정말 수수께끼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하려고 보내신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이거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교회를 왔는데 이걸 안 믿고 다니는 분들은 우리가 볼 때 좀 불쌍한 분들이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시간 뺏기고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고생하시고 왜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사도신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든 능력 있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말 한마디만 하면 천지가 만들어지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사 천지 만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분은 내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십계명 1계명에서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많은 종교나 사람들이 신이 있다고 신을 말한다면 그 신들은 귀신이고 잡신이지 하나님 같은 하나님 신은 아니신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그 모든 신들, 마귀 신들은 다 하나님 명령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 심부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려면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 아버지만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고 내 인생에 잘되게 하는 복을 어떤 다른 신이나 누군가가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절을 하고 찾아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봤죠? 4월 초파일 날 보니까 막 뼈 터지더라고요, 곳곳에. 그런데 그렇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좀 받겠구나 이렇게 보지 않아요. 우상 섬기고 다니네 쓸 때마다 그 말을, 우상 섬기네 그 말을 바꾸면 신도 아닌 걸 믿으러 돌아다니고 자빠졌네. 너 보면 내가 열받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 보면 내가 열받아. 자식들 4대까지 저주해 버릴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말고 어떤 복이 더 필요하거들라. 누구한테만 매달리셔야 돼. 여호와니시 우리 하나님한테만 매달리셔야 돼. 괜히 이런 신 저런 신, 이런 종교 저런 종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쫓아다니면서 절하고 굽신거리고 매달리고 막 복 달라고 찾아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다녀? 너는 4대까지 내가 복 안 줘야 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 되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로 승리로 열어줄 세계를 항상 꿈을 꾸고 바라보고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비전을 품고 승리하며 미래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27%가 아무 목표가 없어요. 60%가 막연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10%가 분명한 목표가 있기는 한데 단기 목표예요. 단기 목표. 내년에는 뭐 하나 되면 좋겠다. 금년에 뭐 하나 되면 좋겠다. 단기 목표 10%가. 3%가 자기 인생의 미래까지를 생각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그 일을 향해서 꿈을 꾸며 달려가더래. 자,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목표가 없다. 있긴 한데 희미해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정도다. 단기 목표 1, 2년 안에 오늘에 내일에 금년에
그런 정도 목표밖에 없다. 나는 내 인생의 끝까지 목표가 있다. 25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설문조사를 했던 하버드 대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통계를 내봤어요. 27%들은 실직하고 빈곤하고 힘들게 살고 있어요. 목표가 없었던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낙오자가 돼 있어요. 60% 막연하게 잘 되면 좋지 뭐. 그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중하층으로 살고 있었어요. 10% 나름대로 2년, 1년 목표가 있었던 사람들 중상층 정도 살고 있었어요. 미래에 대한 장기 목표가 분명하고 그 꿈을 바라보고 살아간 사람들 3%,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로 그들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뭐냐?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줄로 믿고 내가 이렇게 될 줄로 믿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살 거다. 목표가 있어서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 집회 가서 그 얘기했더니 그렇게들 웃더라고요. 고양이가 쥐 잡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닥에 있는 고양이가 대들보유를 가고 있는 쥐를 어떻게 잡겠어요? 점프를 해서 잡겠어요? 날아가서 잡겠어요? 근데 바닥에서요, 야 하고 막 최고의 목소리로 운대요. 그럼 대들보이로 자기 방향을 막 가던 쥐가 본능적으로 야옹 소리 나는 쪽을 이렇게 쳐다본다네. 그러면 고양이가 그 쥐의 눈의 시선을 딱 잡고 뚫어지게 쳐다본대. 그러면 쥐도 같이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빙빙빙 돈다. 현기증이 날라 그런다. 떨어져 죽을 것 같다. 그래, 똑 떨어져 죽어버린다네. 고양이가 콱 물어서 죽인대요. 여러분, 쥐가 참 멍청하잖아요. 야, 나도 모르게 쳐다본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칩시다. 고양이가 막 뚝 떨어지는데 빙빙빙 돌라고 그런다 그러면 어휴, 쳐다봤더니 이상하네. 안 쳐다봐요. 앞에 말고 가야지. 막 가면 되잖아요. 고양이 쥐가 어떻게 하겠어? 날라오겠어? 뛰어오겠어? 뭐 하겠어요? 그런데 앞에를 보고 목표를 정하고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 똑 떨어져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맨날 언어가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큰일 났어. 어떡할지 몰라. 너무 힘들어.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그 집안은 잘 되기 어려워요. 우리는 된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메뚜기 컴플렉스가 걸려있는 대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친 거예요. 가나안 가봤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종자들이라 죽는다. 갈 필요 없다. 다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들은 줘도 안 돼. 죽어. 그러나 아니다. 우리 밥이다. 하나님 역사하면 다 된다. 그분들에게 가나안을 열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 가정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큰일 났다는 생각들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함정을 파고 들어가서 망하는 길을 가는 생각인 것을 깨닫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가 역사하시면 저렇게 된다고 믿고 바라보시고 전진하시고 전진하시고 전진하십시오.
그래도 두렵고 무섭고 힘들 때는 그 아버지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어보시겠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두려움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무서운 시간으로 떨고 있지 말고 괜히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 앓고 여러분 인생에서 불안에 떨면서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한숨 쉬면서 잠도 안 온다고 괜히 여러분 이상한 약이나 먹고 그렇게 인생 긴 밤을 허비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마음, 응답받을 마음, 믿음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니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된다, 바라보는 대로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어서 잘된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론을 드릴게요. 여호와 니시.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니까 걱정하지 마. 모세와 여호수아 백성들이 믿었더니 정말 승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여호와 니시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